사도행전 21장 7절서 14절까지 말씀 중심은 빌립의 집의 모범적인 양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 구성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문제를 소홀히 하고서 사회 정화나 교회 성별만을 부르짖는 것은 기초 공사 없는 사람이 좋은 집을 지차고는 계획과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둥지 안에 온전한 달걀이 있을 수 없다. 먼저 가정이 바로 되고 바로 된 가정이 모여 좋은 사회, 좋은 교회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의 집은 우리들의 귀감이 됩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가정을 기록해 놓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가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야 할 가정상을 빌립의 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빌립의 집은 어떤 가정이었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 의무보다 더 많이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 빌립은 전도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의무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의무마저 변변치 못하게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의무는 훌륭하게 잘 이행하고 그 이상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과 그 가정은 바로 이런 적극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빌립은 집사의 임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집사의 의무는 사도행전 6장에 보는 대로 너무너무 헌금이 많이 나와서 관력이 어려울 때 헌금을 수납해가지고 쓸 때다가 배분해서 잘 쓰는 일을 맡아서 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종들 피곤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전무할 수 있도록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안수받은 집사, 오늘로 말하는 장로님입니다. 빌립 집사는 이러한 집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런 이 임무는 충실히 이행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집사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이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그 이상 더 많이 충성했습니다. 즉 전도까지 힘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사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 거기다 하나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즉 의무보다 더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소관 사무지 집사가 알 바 없다고 해도 수수방관해도 누가 빌립 보고 저 사람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지탄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사도들이 하는 일까지 눈여겨봐가지고 수수방관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을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고 또 에티오피아의 고관 그 유명한 사람에게 병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도 바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고 물론 사도 12이 동서남북 다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런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무도 이행치 못하는 것은 변변치 못한 일이요 의무로 만족하는 것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의무 이상 더 하는 사람, 더 충성하는 사람을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신앙을 계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딸이 넷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딸 넷이 다 훌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자녀가 없을 때, 소생이 없을 때에 본부인을 버리고 버리는 거 아니겠지만은 다른 여자를 봐가지고 자녀를 두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느 교회 장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꼭 얻고 싶은데 자기 부인은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를 계승하겠다는 궁여지책으로 장로직을 면직당할 망정 나는 자식은 얻어야 되겠다 몰래 했는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게 탄로가 났습니다. 물론
장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관례대로 말하면은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죄는 자식을 못 낳는 죄, 3000가지 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보더라도 조상에게 면목이 없다,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일, 이런 장로를 우리가 찬성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 사람의 관례대로 하면은 이해는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계대는 이처럼 관심이 지극한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에게서 신앙의 계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공부하는 학교에 보내는 일에는 새벽잠을 설치고라도 즐거움으로 하지만은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 등한히해도 그걸 강권하지 않는 부모도 종종 봅니다. 심지어는 상급 학교 진학에 지장이 있다 해서 그런 이유로 자녀 교회 출석까지 절제시키는 어머니도 봤습니다. 교회에는 부모만 나오고 가정신방에 가면은 아이들 예배하는데 참석하는 것 전혀 생각도 않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내가 일전에 어느 집사의 가정에 갔을 때 가보니 집사는 안팎이다 왔다 갔다 준변을 하고 서두는데 두 아이가 딱 상 앞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기다리는데 참 끔찍하게 내가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힌트를 얻고 이 설교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인류 학교에서 인류 인생을 만들어주는 줄 알고 인류 인생에게는 신앙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는 사고방식, 이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실상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자녀들을 죽이는 간접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런 자녀들 쓸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어떠든지 내 신앙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이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일던 일어나기를 당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신앙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려고 가능한 방법을 다 쓰는데 자녀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애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이런 경우는 동정이 갈만합니다. 목사의 아들 중에 담배를 꼬라무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장로의 딸들 중에도 성년이 돼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율락 여성이 되는 것이 종종 보여요. 나는 부흥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눈이 불이 번쩍 나고 귀가 번쩍 떠서 돌아오면은 다시 자녀의 호주머니를 뒤지며 일기장을 뒤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계되는 부모와 자녀의 마음과 뜻이 서로 일치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심어주려고 해도 자녀들이 호응 안 하면 안 되고 자녀들을 그냥 방관해서 부모가 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이 일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의 집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가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넷이나 되는 딸, 아들 없이 딸만 넷을 키우는데 네 딸에게 물려주었고 딸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기쁘게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그들 모두가 딸 넷이 전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계대해보도록 자녀들을 앞에 놓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정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건 고사하고 주일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 몸담아 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지칠 정도로 지쳐있는 아이들이지만 주일날 오후에 2부 예배 한 번 가정에서 또 한 번 봐야 될 상황이 시대적으로 봐서 됐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심어줘서 전 세계에 빛나도록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은 뒤에 따라가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녀로 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돌아가시거든 목사의 가정만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좀 문을 걸어 잠그고 오후에 찾아갈 사람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이 한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필립의 가정을 명사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